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명제가 좀 있으면 캐나다로 가게 되는데 주께서 이 아들의 앞길을 밝히 인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주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행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도 한 가지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연달아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드디어 이제 정강을 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거 쭉 정리를 물론 하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공부할 때 사도행전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뭐 성령행전이다 뭐 이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사도들의 복음 전도에 대한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십자가가 있어야 교회가 지어지는데 원래 교회당에다 십자가 붙이는 게 그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로마 캐토릭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장식을 했는데 예배당은 아무 장식이 없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이 구약에서 쭉 이야기해 오는 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말하자면 메시아다. 이게 이제 구약의 이제 이야기 시작이죠. 이 이야기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제 늘 얘기하잖아요. 항상 구약은 뭘 얘기한다고? 씨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씨를 모르면 뭐라고 그래야 돼? 잠깐 족보 없는 집안이 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결국은 누구의 씨예요? 말하자면 아담의 씨겠지만 누가복음에서 올 때 아담 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쭉 이야기가 돼가지고 예수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메시아다라고는 이것을 믿는 거. 알고 믿어야 되겠죠? 알고 믿는 거.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 참된 믿음. 이걸 모르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했다고요. 죄. 이걸 모르는 것 갖다가 폐역이라고 해요. 폐역.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쭉 공부한 내용이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인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일,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경륜이라는 거잖아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 어디에 있다고요? 잘 나와 있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큰 경륜의 모든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곧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 할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이게 복음서까지 이야기란 말이에요. 복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잘 기록하는 것이 복음서란 말이죠. 복음서. 그리고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등장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러면 이 복음서까지 내용이 이제 다 이 얘기를 한다면 사도행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었죠.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 이 증인이 될 때에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하다고 했죠. 성령의 권능. 이 성령의 권능을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는 세례라고 했단 말이죠. 세례. 성령의 임재, 세례, 성령 세례, 성령 권능. 그러면 그 성령 세례와 성령의 권능은 결국 뭘 하기 위함이에요? 증인이란 말이지. 뭘 증인하겠다는 거예요? 뭘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이 내용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구약의 그 메시지와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증거하는 거지. 이 증거를 통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죄에 대한 용서, 죄사함의 세례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죄사함의 세례, 이 증거를 통해서, 죄사함의 세례를 통해서, 이 죄사함의 세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알고 믿는 거. 즉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또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사도행전에서 이 승천까지 포함돼야 되겠지. 이제 증거에는. 그렇죠? 예수님 승천하면서 뭘 약속했어요? 재림,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까지 약속하신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하는 것이고, 이것은 복음서에 증거하는 것이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게 약속이죠. 약속.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내용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란 말이죠. 교회.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사실은 교회란 말이죠. 이 교회를 놓쳐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교회로, 이 지금 다 교회에 관한 얘기인데, 이 교회를 빼버리고 나에게 직접 연결시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 생겨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증거할 때에 객관적인 증인으로서의 증거 능력이 있을까? 내가, 개인이 없단 말이죠. 공신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보증해 줘야 됩니다. 항상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 교회를,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에서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것을 베드로 요한이 일으키잖아요. 거기에 그 안진뱅이가 뭐 한두 번 만났겠냐고요. 날마다 성전에 들락날락 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 나이가 벌써 마흔인데 40여 세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처음 베드로 요한을 만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안에 이 내용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개인의 자격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 그들은 그 당시 교회의 대표자로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이름으로 할 때, 그것을 누가 객관적인 그 보증을 해주냐면
교회가 가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은 교회의 연습선상에서 이 안진뱅에게 이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그가 그 사실을 믿고 깨닫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는 거지. 이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내가 밖에 나가서 지금도 암왕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하면 그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데 그게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면 안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 사람 안에 충분히 이런 내용,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내가 교회의 그러니까 교회의 연속선상에서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사람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게 뭐라고 한다고요?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그 죄사함의 세례를 통해서 그가 뭐가 돼요?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죄사함의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죄잖아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 없는 것이 죄란 말이죠. 뭐 어떤 믿음? 예수는 메시아라는 이 믿음이 없는 게 죄란 말이지. 그러면 죄사함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걸 알고 깨닫는 것이 죄사함 받는 거란 말이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죄라고 하는 말은 debts,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빚이란 뜻이 빚을 졌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빚을 졌어요? 하나님께 대한 빚을 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 죄상, 그러니까 이 빚을 탕감받는단 말이에요. 탕감. 빚을 다 없애준다. 이걸 갖다 뭐라 한다고요? 이게 구속이란 말이지. 구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 우리의 구세주다 할 때 그 구속이라는 말이 바로 이 빚을 탕감해 준다 말. 이게 뭐라 한다고요? 히브리 말로 고엘. 우리는 이 말은 알아야지. 고엘. 이건 우리 다 공부한 거죠, 그렇죠? 고엘, 구속이란 말이지. 근데 구속이라는 게 뭐냐면 죄에 빠져 있는 나를 이게 죄라는 것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빚을 많이 짊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빚? 하나님을 모르는 빚을 짊어지고 있는 것을 그게 내 등골을 이렇게 억눌러 가지고 길을 못 피게 했던 거야 여태까지.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요? 우리 일상에서 늘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에서 뭐가 나타나요? 결핍이 나타나요. 결핍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핍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100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빠져도 결핍이란 말이지요. 99를 갖고 있든 50을 갖고 있든 10을 갖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핍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거란 말이지. 이걸 다 채워준다는 것이 탕감이라는 거잖아요. 탕감. 성경에 보면 그 탕감 비유가 나오죠. 100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뭐 그런 얘기 나오고 할 때 거기에서 뭐 그런 비유 자체가 이 탕감과 관련된 거예요. 거기에 우리 뭘 생각했냐고요? 고엘. 고엘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업 물음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가장 잘 나타나는 얘기가 룻기예요. 룻기에서 기업 물음.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이제 혼인을 해가지고 뭐죠? 아비멜렉의 그 가문이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그런 일을 해주는 것이 기업물음.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족보가 끊어질 것을 이어주는 그런 기업물음. 그게 다 같은 의미. 그러니까 말은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의 핵심은 쭉 따져놓고 보면 바로 그 얘기는 말이죠. 구속이고 그건 고일이고 그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관계가 끊어질 것을 이어진. 그랬을 때 여기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여기에 화평. 하나님 거기에 샬롬. 샬롬. 샬롬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 사.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평강이신지라. 화평 평강 같은 말이죠. 화평 평강 뭐 같은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 말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이 나오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어쨌든 이 모든 증거의 객관적인 모든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온단 말이죠.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심지어 이제 바울은 이 교회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다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쭉 연결되어서 우리가 쭉 공부해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특히 이제 신약은 이제 복음서까지지 증거한 그 모든 것이 사도행전에서 뭘로 나타나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통해서 증인이 되라 할 때 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연결되냐면 교회와 연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이 무리들 조금 더 이해를 좀 더 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오시고 그때 3,000명이 이렇게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돌아오는 일이 생기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 이 사건 난 뒤에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몇 명이 늘었어요? 5,000명이 늘어나죠. 그리고 5장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5장 11절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고 난 뒤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 뽑혀 나가고 난 뒤에 그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온 교회라고 해서 드디어 교회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교회. 그러면 이때까지는 무리라고 했다가 그때부터 교회라고 누가가 특별히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이제 6장 7장에 와서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스데반인을 통해서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이 교회가 흩어져요. 어디로 흩어져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땅끝까지 다 흩어지게 되는 거라. 교회가 흩어졌다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스플릿, 씨 뿌리다, 씨를 뿌리다, 흙 뿌리다. 그거 똑같은 거지. 그럼 그들은 다 뭐가 돼요? 복음의 씨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곳곳에 뿌려지게 되는 그런.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제 주인공은 아니지만 거기에 사울이 등장하게 되고, 이제 이 사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방인과 왕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그릇으로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죠. 그게 7장에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8장에 와서 이제 사마리아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사마리아로 보내서 거기에 어떤 일이 나요? 사마리아에서도 이제 예루살렘과 같은 그 오순절의 그 성령 세례와 같은
그 일이 나타나요. 이게 147페이지. 147페이지를 잠깐 글을 좀 보십시다. 거기 좀 읽어봐. 사마리아의 이름은 성령 세례의 의미를 말씀이시.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전도 결과로 마술사 시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 세례받은 사건은 매우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이었다. 더욱이 그들에게 전하여진 복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동일한 내용이었다. 더불어 이적이 나타난 것까지도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보내어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그리고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이르러 살펴본즉 복음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온전히 하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복음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내용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믿는 그 복음의 내용과 사마리아 교회 빌립의 전도에서 예수를 믿는 그들의 그 믿음이 동일한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와 동질성을 확인한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 역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동질의 교회임을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안수를 하게 돼서 자 149페이지 오히려 사도행전 8장에서 거기를 좀 읽어주세요. 오히려 사도행전 8장에서의 성령 세례는 오순절에도 그러했지만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시어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가 사마리아에서도 시작되었음을 널리 알려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제부터는 그들을 성령께서 주장하시어 전혀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예표이기도 하다. 또한 사마리아에 성령 세례가 임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과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사마리아 교회도 인도하심을 알게 됨으로써 한 몸을 이루는 통일성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주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복음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동질의 복음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우주적인 특성을 보여준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사도행전 그 7장에서 그 박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교회는 예루살렘에 국한되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사마리아까지 확장되고 점점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고요? 특별히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해서 곳곳으로 흩어졌단 말이지. 그게 우리는 교회는 늘 한 지역에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늘 땅끝까지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우주적인 특성이다. 뭐 우주적이라고 거 하니까 좀 말이 좀 거창하긴 한데 우주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널리 확장된다 그런 의미로서 자 그렇게 해서 150페이지 제일 밑에 단에 보면 빌립에게 복음을 전한 얘기도 그와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일 밑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해진 복음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그 시대적 성격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곳곳에 이렇게 들불처럼 복음이 이렇게 번지고 있는 그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읽을 수가 있죠. 9장에 이제 와서 그래서 이제 9장에 와서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사울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목에 가두려고 이제 다메섹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9장
여기 152페이지 15절 16절 9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권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이제 특별히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그 큰 전환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난 말이 뭐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그동안 복음은 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왜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동안 이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1절부터 이 복음서에 이르기까지 이 내용이 구약적인 그 내용이 주로 유대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줬을 때에 그 복음은 뭐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곧 누구였냐면 나사렛 예수다. 이것을 주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까 주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게 됐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시는 것이 무슨 목적이 있다고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이 내용을 모르는 거란 말이지. 모른다 한다면 처음부터 자세히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복음이 그만큼 이제 내용이 확장되는 거지. 그래서 10장에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10장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고넬료가 성령 세례 받는 일이 이제 10장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10장부터 우리가 좀 사도행전 볼 때 10장부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170페이지. 170페이지 그 본문 이해를 위한 서론적 접근 그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도행전 10에서 14장에는 기독교 신앙의 기원과 발음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1. 고넬료의 회심과 관련된 사건. 2. 안디옥 교회의 설립 및 대대적인 초대 교회에 임한 박해 사건. 3.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그것이다. 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부터 14장에서 특별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 이방인이란 말이죠. 근데 사울이 아직 일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고넬료를 위해 준비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도 똑같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령 세례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이방인도 하나님을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과 같이 있었다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알고 막 이렇게 너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그걸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 10장과 11장에서 중요한 그런 이야기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한 얘기를 해요. 또 하나의 얘기. 그게 뭐냐면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해. 그들은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지. 그들이 이제 안디옥에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달라요.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이제 이런 내용들 구약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만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일이 생겨요? 증인들이 죄사함의 세례라고 하는 이 내용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이 구속을 받아서 발생된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구별된 다른 이방인들이 그게 이렇게 해서 만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차이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고 교회를 이루게 된 거고 안디옥 교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도 주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9장과 이제 이 11장 사이에는 약 한 7, 8년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만나서 사도들과 약장을 해요. 사도들은 주로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것을 약정하고 이제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그러니까 이게 지도가 이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이제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길리기아 지방이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이제 안디옥은 여 위에 있고 여기 터키 요즘 말로 하면 터키 지방에 이제 여기가 길리기아 여기가 다소란 말이지. 다소가 바울이 태어났던 거기에요. 거기에 가 있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는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사도들이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막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바나바를 파송한 거죠.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믿는 그 복음과 동질의 복음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나바를 이제 걸로 이 안디옥 교회 여기가 안디옥이죠. 안디옥 교회에 보냈는데 바나바가 가서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고 또 가르칠 내용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있던 이제 여기 다소 있던 사울을 아직 바울이라고 이름을 안 바꿨지만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와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1장 12장 넘어갑시다. 일단. 사도행전 12장 넘어가가지고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이제 교회에 예루살렘에 당시 왕이 헤롯이었는데 헤롯이 이제 바나바도 아니 누구죠? 갑자기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한심을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헤롯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13장에 와가지고 특별히 13장에 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13장 2절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이제 보냈다는 말이죠. 어디로 보냈어요? 제1차 전도 여행을 그래서 시작하게 되죠. 13장 보십시다. 207페이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게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엔과 그다음에 사울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 선지자요 교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해가지고 그래서 두 사람이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가야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니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대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요한이 이제 마가 요한이 같이 이제 거기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간 거지. 맞췄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여기 실루안으로 들렸다가 여기 있는 구브로 섬이 있죠. 사이프러스 섬이죠. 요즘은 구브로 섬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러면 이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도행전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크게 어떤 내용을 하나 정리를 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빌립의 사마리아 그래서 안디옥으로.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나타난 것이 사마리아 교회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란 말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분리시켜서 이들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 누가 하셔요? 성령께서 보내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제1차 이게 이제 제1차 복음 전도잖아요.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13장 이제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본격적으로 이해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14장까지 그래서 주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데가 이 구브로에서 올라가 가지고 주로 이 지역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 지방인데 여기가 예배소가 여기 있는데 갈라디아 지방을 주로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쭉 진행이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다시 이제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돌려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게 이제 제1차 전도 여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됐냐면 중요한 얘기가 이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15장으로 넘어갑시다. 잠깐 얘기를 좀 진행하기 위해서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때 이제 아까도 잠깐 그 헤롯 얘기가 나왔잖아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아주 난폭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친로마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장터 같은 데서 칼로 찔러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의 전통을 지키자. 자신들의 전통이 뭐예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지. 아직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거부하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아주 열심히 그걸 믿는다 해서 열심당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하도 막 그 난폭하게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자꾸 염두에 둬요.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됐고 성전에서는 그때까지 뭐였어요? 여전히 제사가 있었고 또 자기들도 여전히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유대교적인 그 전통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들란 말이죠. 할례를 받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 다음날 또 교회로 모이고 그러니까 이중적이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절기도 지키고 음식법도 지키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에서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은 안식일도 안 지키던 사람들이고 제사도
성전에 와서 뭐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아니고 뭐 은식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들은 할례를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심고 그들을 교회로 이렇게 세웠단 말이죠.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교회가 됐다는 것은 이미 안디옥에서 확인이 됐지만 바울이 나가서 그 일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이 유대인들 생각할 때 바울은 완전히 역적인 거야. 그래서 옛날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겼고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열심당들 눈치 보느라고 여전히 열심히 절기도 지키고 음식법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안디옥에서 가서 보니까 안디옥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지키잖아요. 또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안 지킨단 말이에요. 음식법도 안 지키지, 절기도 안 지키지, 또 할례도 안 받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교 크리스찬들은 이 안디옥이라든지 갈라디아 그런 점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바울한테 그런 복음을 받았고 배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음식법도 지켜라. 또 절기도 지키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잖아.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우리가 말하는 그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신자가 되었는데 유대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교 신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바울한테서 복음을 잘 배웠지만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 이 이방인 신자들이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혹 하잖아요. 아 그래? 우리도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될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도 발생을 한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사도들의 그 회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예루살렘 공회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가는 도중에 갈라디아에 있는 그 친구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온 신자들이 우리를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편지를 써요.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너희에게 가르치는 게 없다. 근데 이제 와서 할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라고 기록한 게 뭐라고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왜 갈라디아서인 줄 아세요? 왜? 그러니까 왜 갈라디아가 있는 거야? 갈라진단 말이에요. 갈라진단 말이에요. 복음에 갈라져. 그러니까 할례를 예수를 믿고 이미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는데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면 그건 이미 S시대적인 발상인 거예요. 그 할례를 거부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가 갈라디아서에서 달라지는 거야. 갈라디아서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야 기가 막히죠. 왜 거기가 갈라디아인지 모르겠어 제가.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무엇이 갈라져요? 세례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세례를 받았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적인 발상이란 말이에요. 유대교적인 관습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더 이상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는 거지. 이게 선을 쫙 긋는.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야.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을 때는 늘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좀 심한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희들을 멱살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다가 무릎을 탁 꿇혀놨는데
이제 와서 할례를 받겠다니 무슨 소리 하느냐. 이 복음 외에 내가 너에게 다른 복음을 전해준 게 없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아나데미라고 하는 저주를 받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할례를 건너뛴단 말이에요. 죄사함의 세례에서 이미 충분히 그게 다 포용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진은 할례를 받았어? 안 받았어?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 이게 아주 놀라운 획기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왔을 때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백부장 이 고넬료가 세례 받을 때 그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할례 안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의 그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은 바깥에 나가면 늘 또 우리처럼 할례를 받는다고 자꾸 그래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자꾸 그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아예 그것은 거짓 복음이다 그래요. 바울의 복음, 다시 말하면 할례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이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아야만 된다. 이게 진정한 이게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할례를 더 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 복음이다, 가짜 복음이다. 라고 아예 선을 그어버려요. 그 내용이 뭐라고? 그게 갈라디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사실을 확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죠. 15장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237페이지 그 가운데 약간 위에 이에 야고보는 베드로의 주장과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이 서로 일치한다고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현 시대에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실 일을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여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최종적으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 것이라 선언하고 다만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 죽임과 피를 삼가하는 것으로 이방인 회신자들을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제 결론을. 이건 이제 사실은 더 이상 이런 음식법 규례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건 상관하지 않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음식법을 지금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행기 탈 때도 별도로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내 음식에는 이런 걸 정결한 음식을 달라 해서 유대인들 음식을 따로 주죠. 비행기 타게 되면. 이슬람 사람들도 그래요. 별도로 따로 음식을 먹긴 하지만 어쨌든 그지만 이 당시에는 좀 이런 것은 좀 웬만하면 좀 참고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정책에 대한 동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해서 열어놓게 됐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거죠. 그리고 공회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 전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추천해서 이방인들에게 다시 보내게 돼요. 그게 해서 제2차 복음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이어서 3차 전도 여행까지 이게 진행이 돼요. 이제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건 이제 뭐 쭉 얘기가 진행될 것이니까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읽으면 좀 더 확실하게 얘기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합시다. 이 얘기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 요게 뼈대인데 이게 이제 신약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사도행전은 신약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땅끝까지 세워져 나오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서신서들이 있죠. 바울 서신이 있고 이제 공동 서신이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고 이런 서신서들이 이제 있는데 이 서신서들은 모두 다 이 사도행전에서 진행되면서 세워지는 그 교회들과 관련된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서신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걸만 정리를 하게 되면 지우개가 어디 갔어? 그러면 신약 전체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한번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우리가 공부한 것이니까. 자, 그러면 이 신약의 내용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재림, 이것이 복음의 주요 내용이죠. 핵심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하는 게 뭐라고요? 구약이란 말이죠. 근데 구약을 왜 그렇게 길게 했을까? 우리가 입장에서는 뭐 성탄절도 돌아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은 다 우리가 이제 신앙인이 되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어색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유대인들을 봐서도 알지만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과연?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복음은 그거잖아요. 이 예수님이 누구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씨지. 씨란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종교가 자기가 믿는 그 신이 자기 아들 보내가지고 죽여가지고 구원을 시키자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만 그게 있단 말이지. 그걸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느냐? 이게 참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 구약은 긴 역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소상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했다고? 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그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마태복음 1장 12절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니 마태복음 1장 12절 아니지. 어디나? 21절이지. 내가 이게 마태복음 1장 12절이 아니고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우리가 이런 성경 읽을 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 하면 딱 뭘 생각한다고요? 씨를 생각하는 아들. 그죠? 아들을 낳을 건지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그건 누구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란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
잘 읽으세요. 그렇죠? 그 내용을 우리가 이게 읽을 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랬죠. 자기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백성들의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게? 곧 하나님이지. 하나님이어야 내 백성이라 할 수 있는 거지. 물론 왕도 자기 백성들한테 내 백성이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류를 지었으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진짜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 근데 이 아기 예수에게 뭐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이라는 자기 백성. 근데 자기 백성인데 그들의 죄, 자기 죄예요? 그들의 죄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 그들의 죄를 뭐 한다고요? 구원이란 말이 이게 바로 구속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보일이란 말이야. 이해가 가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하라 할 때 이 예수는 인간 예수인데 자기 백성 다시 말하면 구원을 할 자기 백성 그건 하나님밖에는 그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구원할 자시다. 구원할 자이다. 구속자란 말이에요. 구속자, 구세주, 구속자, 세비어, 고엘이란 말이죠. 이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안에도 이런 복음의 모든 핵심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냥 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구약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 이야기.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바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족보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마태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서는 뭐까지 나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까지 내용을 복음서가 다루고 있다는 말이죠. 됐죠? 이해가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뭐가 된다고요? 승천과 제. 그러니까 교회의 신앙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하나님의 우편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증거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사도신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이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내용이 쭉 진행이 될 건데 여기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보강해 준 내용들이 서신서란 말이에요. 서신서. 서신서에는 뭐가 있어요? 특별히 바울 서신 있지? 바울 서신. 서신서는 바울 서신이 있죠. 이게 보면 성경 우리 목록을 신약 성경 목록을 봅시다. 신약 성경은 이제 사복음서가 있고 사복음서 그다음에 사도행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는 뭘 얘기해요? 구약의 성취된 내용을 사복음서가 다 얘기해 주고 있고 사도행전은 지금 얘기한 이 내용들을 사도행전에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에서 뭐가 생겨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서신서란 말이에요. 바울 서신 나오죠. 로마서부터
로마서, 그다음에 한번 봐봐요. 고린도 전후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다음에 유명한 갈라디아서, 유명한네. 그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그다음에 디도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특별히 예다 넣어요. 빌레몬서, 그다음에 히브리서. 이게 이제 바울 서신이에요. 근데 가장 먼저 쓴 것이 갈라디아서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1차 전도 여행하고 난 뒤에 갈라디아서. 뭘 갈랐어요? 할례와 할례받지 않은 것.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 갈라디아서의 확정편이고 주석과 같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좀 더 자세히 쓰는 게, 그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있는데, 요건 이제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보낸 편지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 갖다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중서신. 바울이 로마 옥에서 기록했다 해서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래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 그다음에 디모데 전서, 디도서. 이거 갖다 우리는 DDD라고 그래요. DDD. 장거리 전화 옛날에 연애할 때 공중전화 박스에서 최집사님 몇 번 했을지도 몰라. DDD죠. DDD. 그래서 뭐 디모데 전서, 후서, 그다음에 디도서. 이거 갖다가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목회서신. 그래서 이제 주로 이 DDD는 목회와 관련된. 디모데와 디도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교자로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들에게 보낸 문제에서 목회서신.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여기까지가 바울 서신. 그다음에 공동서신. 공동서신은 그 뒤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게 이제 공동서신이 나는데, 이건 뭐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뿐이에요. 이렇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공동서신. 그다음에 계시록, 그렇게 얘기되죠. 그러니까 신약은 구조가 이렇게 되죠. 다시 신약은 사복음서. 사복음서는 뭘 얘기한다고요? 구약의 성취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하는데, 역사서이긴 한데,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교회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 그 다음에 이 교회에 주어진 서신서들이 있다고 했죠? 서신서에는 바울 서신이 있고 공동서신이 있다. 왜 공동서신이냐면 바울 말고 다른 사람들 썼다 해서 공동서신이에요. 바울 서신은 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고린도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또 써놨네 여기다가. 어쨌든 상관없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 뭐라고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갈라디아서.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옥중서신. 바울 서신 중에 옥중서신이 난다면
에빌골빌. 그래서 그 다음에 디디디 목회서신.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신약성경 찾을 때 이걸 구조 속에 알고 있으면 내가 어디 근방에서 찾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빨리 알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 14권 요것만 우리가 잘 알면 여기 없는 것은 뭐예요? 공동서신을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동서신 유다서,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 야고보서 이런.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뭐예요? 계시록. 계시록에서 재림 예수에 대해 재림 신앙을 재확인해 주는 거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이제 신약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사도행서, 사도행전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에 주어진 것이 서신서. 그래서 서신서에는 바울 서신, 공동서신, 계시록 이렇게 있다. 그러면 신약 성경 어디에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강 찾기 쉽죠. 그래도 그냥 지나면 서운하지. 구역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죠. 구역도 이렇게 알아두면 구약 성경 찾기가 또 되게 쉽죠. 구약 성경 그 목록을 한번 봐요.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 있죠? 모세 오경, 창출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이에요. 그럼 레위기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돼? 모세 오경에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있어요. 이 히브리식하고 우리식은 좀 틀리긴 한데 여기 있는 대로 그냥 하십시다. 역사서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기죠.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 그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죠. 룻기. 아까 내가 얘기했죠.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고엘. 이미 이때 고엘을 얘기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삼상하, 열왕 상하, 그다음에 역대 상하. 이게 역사서란 말이지.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룻기, 고엘.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선지서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어쨌든 간에 그럼 조금 더 나오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은 이제 역대기까지가 이제 유대 이스라엘과 역사 끝나고 난 뒤에 그 뒤로 포로와 관련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건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게 지혜서라고 그래요. 지혜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게 지혜서. 아니, 이건 히브리식이 아니고 이건 그냥 우리 성경식들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그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거 갖다가 내용이 방대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대선지서. 그러면 대선지서 다음에 그러면 소선지서가 있겠지. 그렇죠?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12권이야. 빨리 쉬어봐. 12개 맞아요? 그래서 갖다가 이렇게 읽어요. 12 소선지서. 자, 대선지서 하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렇게 하면 대선지서라고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겠죠? 에레미야하고 에레미야가 포함돼서 5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소선지서겠지. 12권. 그러면 요엘은 어디서 찾아야 돼? 소선지서 찾으면 되겠죠. 그치? 스바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권이 뭐야?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야. 더 이상 말 마라. 말라기야. 그러니까 소선지서는 12권인데 그냥 이게 그냥 눈으로 익히면 돼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약 성경에서 이름 잘 모르는 것은 소선지서잖아. 근데 모세오경에서 찾고 있으면 안 되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구약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내용이 뭐라고요? 이 구약 성경에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는 메시아다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사복음서는 그 예수는 메시아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갖다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 기억해야지. 그렇게 해서 복음서가 증거가 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에게 뭐가 주어져요? 사명이 주어지죠. 어떤 사명?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그게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와 관련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 교회가 시작됐을 때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늘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4, 5, 6절 기억나죠? 출애굽기 19장 4, 5, 6절 뭐라고 했어요? 첫째,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둘째,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셋째,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을 줄임말이 성도죠. 성도. 기억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들을 하나님 보물을 삼겠다.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 소유 속에는 보물이라는 의미가 있겠고, 이게 교회도 똑같이 적용돼요. 이 교회도. 구약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셨다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둘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그 두 가지죠. 제사장은.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복을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을 전달해 주는. 거룩한 백성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얘기될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런 것으로 얘기한다고 했죠. 콜링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콜링, 부르심. 그러면 이 예배, 우리가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예배는 예배. 사실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조만간 어디죠? 이 리버스 처치에 갈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렇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윤석 씨 가보기를 원하죠? 가봐야 되지. 뭘 찍어요? 저기 뭐야 조용히 하나 갖고 왔을 텐데 뭐. 번역하려고요. 핸드폰으로. 번역? 네. 번역은 읽어보세요. 번역본 있어요? 번역본은 아니고 네. 이건 내가 하나씩 드릴게요 기념으로. 뭐 번역은 이걸 이제 그 예배 순서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받으면 도움이 돼요. 제일 처음에 모임 찬송 해가지고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아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임 찬송을 해요. 그 다음에 Greetings and Announcement 해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교제하고 광고하고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Silent Prayer 묵상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가 시작이 돼요. 이제 교회마다 약간씩 다 달라요. 이건 이 법은 아니고 보통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시작할 때 목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라고 이렇게 선창을 하면 회중들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예배를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는 별로 이거 안 하는데 다 보통 이거 다 합니다. 그 다음에 Call to Worship 해서 예배로의 부름 해서 이제 그 매주마다 이제 교회가 이제 예배를 부름해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낭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름의 응답과 병대의 기도해서 이제 기도가 있고요. 이건 이제 주로 목사님이 주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찬송을 하고 이게 이제 예배의 시작에 관련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가 중요하게 하는 것이 고백이에요. 특별히 죄의 고백과 연관돼서 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거의 없고 주로 사도신경으로 대체하는데 어쨌든 간에 죄의 고백이라는 것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에게 이런 결핍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공적인 사죄의 어떤 형식이죠. 그래서 call to confession, 고백으로의 부름, 그 다음에 confession of sin, 죄의 고백, 그 다음에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면과 믿음의 응답,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 찬송 몇 가지가 이제 죄의 고백과 사면에 대한 이런 걸 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온 회중을 이제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말씀 봉사 및 자비 사역에서 말씀과 이제 연부를 먼저 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근데 특별히 여기에 이제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경 읽는 시간을 뒀어요. 성경을 어떤 한 책을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는. 이건 성경 설교 본문과 다른 성경 읽기죠. 말 그대로 성경 낭독을 해왔어요. 이렇게 해왔고, 그럼 성경 낭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죠. The word of the Lord.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Thanks be to God.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회중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연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양식을 받는다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적인 기도는 이제 온 보편적인 그런 교회의 제너럴 프레이어, 보편적인 교회의 기도를 함께 하는 거고, 그
그다음에 이제 설교가 있죠. 그다음에 설교 후에 또 기도가 있고 이렇게 해서 말씀 봉사 및 자기 사역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클로징 마침 응답 전성하고 그다음에 베네딕션 축도하고 성령하고 이렇게 예배가 끝나요. 이게 이제 보통 예배 모임에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왔던 거고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천실다는 좀 이상하다. 보통 축도를 하게 되면 축도가 길면 안 되죠. 기는 게 아니라 보통 축도는 여기 민수기 6장 24절 26절 아니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걸 이렇게 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예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 이거 말고 또 더 할 필요가 없고 아니면 이제 민수기 6장 24절 26절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행해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목사가 축도를 해요. 그럴 때 주로 우리는 축도하면 어떻게 해요? 축도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축도하면 다 눈 감고 이렇게 손 모으고 이렇게 손을 모으든 안 모으든 다 눈 감고 있는데 이건 선언이란 말이에요. 베네딕션 선포예요. 선포. 그러니까 선포자가 선포할 때 눈 감고 있으면 안 되죠. 눈을 뜨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축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눈을 뜨고 목사의 눈을 얼굴을 바라봐요. 이렇게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인가?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축도는 이게 뭐 안수기도 하듯이 눈 감고 이렇게 안수기도 해서도 안 되지만 어쨌든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축도를 할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습관적으로 눈을 감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축도는 이 모든 예배 순서가 이렇게 쭉 진행되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서약식 것 같아요. 서약식.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야지. 그래서 여기에 내가 아멘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설교를 언약의 선포라고도 하는 거예요. 설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곧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그 선포에 대해서 내가 그걸 수용할지 안 할지.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선포의 의식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라든지 민수기 24장. 얘는 뭘로 되어 있어? 고린도로 되어 있어? 거기는 거긴 민수기 있죠. 둘이 똑같은 내용이야. 서로 같이 보면 돼. 여기는 거기는 똑같아? 그럼 이걸로 하나 바꿔. 그럼 쉽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그건 뭐냐면 서약식 것 같아요. 우리 인수자매가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혼 선언을 해야 되죠. 안 하면 부부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예배도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혼 선언식과 똑같은 그런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나겠지만 그래서 이 베네딕션 이 축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배에서 제 끝에 축도가 있죠. 축도 베네딕션 두 가지 의미인데 미안한 얘기지만 복과 저주의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 안에 참여한 자에게는 그게 바로 그 상태가 복의 상태예요. 그래서 뭐라고 축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민수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것을 내가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저주예요. 아나데미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저주란 말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이거 이게 이제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보면 이게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뭐 식사 준비하고 뭐 하다 보면 예배 시간에 참석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딱 이렇게 있다가 야 축도 시간이니까 빨리 가야 돼 하고 일단 하던 일 멈추고 축도 시간에 와요. 왜? 복 받자고. 근데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배의 순서는 처음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어느 것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스토리. 어떤 스토리죠? 처음에 예배로의 부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 자리에 우리가 다 와요. 그런데 우리를 어디로 불러요? 하늘의 궁정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단 말이에요. 밥상을 어디다 차려놨어요? 하늘 궁정에다가 밥상을 차려놨단 말이지. 그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침에 밥상 차려놓고 애들아 밥 먹으라 하면 네 하고 이렇게 애들이 모이는 것처럼 이게 예배로의 부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식탁 자리에 애들아 밥 먹자 그러면 온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식탁에 다 참여하는 것이 예배의 부름이죠. 그런데 거기에 뭘 필요로 한다고요? 구약의 제사에서도 제사 드려갈 때 물두멍이 있어서 항상 그래서 죄 씻음을 상징하는 것처럼 고백의 부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 밥 먹으려면 손 씻고 와.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거죠. 밥 먹을 때 손 씻고 오라고. 영재는 그런 말 할 때 손 안 씻고 그러지. 잘 씻었어? 예배의 부름. 식탁으로 애들아 다 밥 먹자 뭐해라 하면 네 손 씻고 오거라 네 손을 씻는 것이지. 그렇죠? 그게 죄의 고백. 그래서 고백으로의 부름과 죄의 고백 그리고 사면과 믿음의 응답.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결핍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아까 고엘 구속에서 이미 우리가 충분히 그게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죠. 그게 이제 식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마침에서 그 언약식을 확인하는 거죠. 그게 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흐름을 봐야죠. 내가 지금 예배에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 처음인지 우리가 중간인지 말씀을 듣는 시간인지 끝나는 시간인지 이 흐름 자체에 대해서 예배의 흐름을 충분히 우리가 느끼고 있어야 되고 그 순서 하나하나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소중한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역식을 하고 마찬가지. 근데 이 축도는 복의 선포이지만 이 복에 참여하는 자에게만 이 복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복에 제외되는 사람 그게 바로 저주란 말이죠. 우리가 복과 저주 그러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이 여기에 있고 저주가 여기 있고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복 안에 있으면 복이고 복 바깥에 있으면 그게 저주란 말이지. 이게 복과 저주가 있어서 일로 갈 수 있고 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복 안에 있으면 그건 복인 것이고 그 나머지는 저주인 거죠. 그래서 예배는 이러한 예전의 순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왜 이걸 얘기하느냐면 이제 다다음 주부터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는 거니까 이 예배도 그렇고 또 우리도 평상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예배할 때 늘 이런 것을 의식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찬송을 왜 하고 있는지 기도를 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앉았다고 한다면 그 축도
시간에 그 저주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배 시간에 가가지고 저주를 몸에 안고 온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예배예요. 예배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축도 시간 어떻게 된다고? 눈을 부릅뜨고 목사의 두 손을, 물론 이제 축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두 손을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한 손만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뭘 선포하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뭘 선포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는 민수기 있는 내용을 선포를 한단 말이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그 예배 시작할 때 아나운서먼트가 있어요. 보통 이런 내용을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공부, 의료로 말하면 광고 시간이지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해요. 그 이유는 예배와 좀 분리되는 차원이 있긴 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동안 공부하는 것을 잘 마쳤습니다. 박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함께 하시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익혀서 우리가 교회의 한 회원으로 살아가는 동안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